3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이 땅에 복된 일들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축복의 노다지를 찾아라. 한 번 더 시작. 축복의 노다지를 찾아라.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찾으셔서 여러분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만렵에 서구 열강들이 수교를 맺고 나서 조선 땅으로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탐사가들이 한국에 와서 금, 은, 동, 철광을 어디 있는지 이제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어떤 금이 나올 만한 그런 곳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 팻말은 영어로 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No touch. 그게 뭘까요,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참 모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발음이 됐어요. 노다지. 이게 노다지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풍성하다. 금이 풍성하다. 물고기가 풍성하다. 곡식이 풍성하다. 이 풍성한 곳을 노다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노다지들입니다. 아멘. 풍성하셔야 돼요. 넉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다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이 궁금해하는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의 노다지를 날마다 캐면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세기에 그 예루살렘 쪽에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엄청 어려움이 온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지 얼마 안 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엄청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좀 헌금을 좀 해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약했지만 분에 넘치는 그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보다 형편이 아주 좋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당시에 고린도는 항구였거든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정말 십시일반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동참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노다지를 캐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또 피조 세계에는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뭘까요?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거짓말장이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매일 느껴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걸 해봐야 잊어오지 않고 그래야 할 텐데,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여름에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거둬요. 여러분요, 거둡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도 여러분 있습니다. 또 우주 공간에는 우주 공간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양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 우주 공간의 법칙, 영적인 법칙, 양심의 법칙, 이런 것들이 항상 이 땅에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 중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두죠. 심지 않고 뭘 바라겠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만고별변의 진리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콩을 심었는데 호박이 나올 수가 없고 팥을 심었는데 수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무엇이든지 심으면 반드시 난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 땅에다만 심는 것이 거두는 거냐, 우리 인간의 삶에도 심고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오를 심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도 말이죠, 적선을 하라고 그래요. 적선. 그래야 어디를 간다고 합니까? 극락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이 세상의 것은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재테크 전문가인 구영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 되는 것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부자 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될까요? 어쩌다가 행운아로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 개척의 성공 비결이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 부자 사모님 만나면 목회 성공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교회를 건축을 하면 옛날엔 교회 거의 다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가난한 신학생에게, 목사에게
부자 사모가 몇 명이나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젊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에요? 투기가 나쁜 거지. 투자는 무슨 말이냐? 심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이 먹은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내가 심어야, 나이를 먹어서도 심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누가 거둘까요? 내가 못 거두면 자식이 거둬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많이 심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게 하고 잘 가르쳐서 헌금도 바르게 했는데 요즘 시대 부모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먹고 살만하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심어야 자식들가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먹는 거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거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돼요?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두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사시사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계셔야 됩니다.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명품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심어놓고 내가 기도를 심고 내가 헌신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쉽게 편안하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심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동안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여러분 소녀시대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뭐 개별적으로 이제 많이 하지만 이 소녀시대 정말 획기적이었죠. 근데 이 소녀시대 그룹이요, 1년에 얼마를 벌었냐면 1,000억을 벌었어요. 요즘에는 1,000억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1,000억을 벌었어요. 1,000억을 벌었는데요, 야, 1,000억을 벌면 한 달에 얼마씩을 버나요? 800억, 900억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빅뱅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하루에 2억씩을 벌어요. 한 달에 60억을 벌어요. BTS 지금은 활동이 좀 뜸하죠. 그 사람들이 막 제일 잘 벌 때 1년에 얼마를 버느냐? 1조 2천억. 그래도 안 놀라신다. 여러분, 조 단위도 별거 아니죠? 1조 2천억.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소녀시대가 1,000억을 벌 때 얼마를 심고 투자했느냐? 그것들을 만들려고 몸매에서부터 노래에 여러 가지 그걸 만들려고 얼마를 투자했냐? 300억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거두는 거 없어요. 심어야 돼요. 아멘.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내 모습이요,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겁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준 거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내 모습, 우리 자녀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내가 심어야 돼요. 그래야 10년, 20년 후에도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심지 않고 내가 하려면 이 땅이 말이죠,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척박한 땅이 있어요. 그죠? 척박한 땅을 자식들이 일구려면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땅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쉽단 말이죠, 여러분요. 자식 사랑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심어야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상급받고 칭찬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바에쪼 박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이분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분이 원래는 신학 박사예요. 그 신학 박사를 하고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되게 공부를 해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뿐이 아니에요. 철학 박사, 작가, 음악가, 계속 이분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의 절반은 심어야 된다. 땅을 파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법칙, 인생의 법칙은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면서 무척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교회가 자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국민연금 낼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못 드는 목사님들은 꽤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생활을 줄이고 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민연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총회에 연금을 막 넣었어요. 힘들게.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은 힘들다고 안 했는데 이 사모님은 힘들어도 한 거예요. 은퇴하고 나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정말 힘들게 우리가 정말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그래도 생활이 되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젊을 때 그리고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심기를 원합니다. 투자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온도도 알맞게 주셔야 곡식이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심었는데 아무것도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데, 씨앗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했어요. 어떤 때는 일찍 거두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오래오래.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윤복희 그 권사님이 그 허준호인가요? 20년을 위해서 기도했댔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50년이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하루 만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심을 때요,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심을 때는 힘들어도 나중에 거둘 때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심으셔야 돼요. 좋은 것, 하나님께는 먼저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줄 것 믿고 하나님 앞에 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을 때 이게 이제 물질로도 갈 수가 있어요. 물질, 하는 날에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그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자손들에게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면 큰일 나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권해주신 것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나 같은 것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베풀고 나누고 이웃에게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많은 것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왔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잖아요. 기부금을 내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애텀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다단계 회사인데 뭐 고등어도 맛있고 또 휴지도 뭐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에 박한길 회장이 저 공주의 회사가 있는데 시골에 있어요. 조그만 도시에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에요, 교회에. 근데 이번 경상도 산불에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삼성, 현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회사도 그렇게 안 해요. 100억 원을 기부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요. 이분이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고 거기다가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나이가 50이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근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올랐냐면, 야, 내가 3개월 후에 주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나.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5명만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공장에
7천만 원어치 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도나고 빚진 사람들 몰아가지고 그걸 막 나눠주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장 사장이 반응이 좋으니까 1억 원어치만 더 만들어서 마지막 줍시다. 그리고 1억 원을 주면서 이분이 이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를 애터미를 차린 거예요. 50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밤 10시까지 전도를 하고 일을 하는데 몸이 피곤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간 수치가 완전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기가 첫 그 애터미를 만들어가지고 첫 월급이 생활비도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20만 원을 떼가지고, 당시에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밥 못 먹는 아이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면서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 기부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심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달, 지금 1년에 연 매출이 2조 원이에요. 2조 원. 그리고 2%를 기부금으로 떼놓는 거예요. 헌금하고 나눔을 가져. 그렇게 해서 이분은 정말 한국의 록펠러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지금 소개를 하면 그 회사 월급날이 1일 날이라래요. 1일이면 딱 준대. 미리 주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1일 날 딱 준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말이라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심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주사 너희 심은 것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8절 보니까 하반절에 항상 모두에게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심으라고 하는가? 넉넉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의 노다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